우리 다 같이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일사랑 예수 동행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 첫 말씀에 이거냐 하면 지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 부분이 가져다 두는 엄청난 의미와 비밀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 제목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뭐 난리와 소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들이 코로나 1구든 2구든 3구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예수님이 경고해 주신 말씀.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의 미혹,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란 이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 23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열매가 있고를 얘기하고 마태복음 23장도 사실은 그 2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고 왜 직접 이런 말을 하셨고 왜 그 기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아까 찬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뜨뜻하게 집안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와서 각자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아니 세상 사람끼리 세상 부모와 자식의끼리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건 원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안 오는 걸 원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원주는 그나마 2단계라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있든 어떻게 하고 있든지 더 중요한 건 그 예배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먹은 것도 아셔서 뭔가를 표적을 보여줄 수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나의 행동과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차에 찍힌 그 블랙박스에 찍힌 내 행동이 드러나고요.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서울 시내 다니면 그냥 어디 갔는지 다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도 못하고 피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요. 하물며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정말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느냐.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 앞에든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나중에 가면 다 1등과 꼴등이 드러나듯이 예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그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똑같은 내용을 찾아보면 내가 예수라 그러진 그렇다라는 표현보다도 그거는 금방 알잖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표적과 이적을 통하든 뭐 하든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인 자기를 따라가게 만들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따라가지도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가지 말라.
거기 뭐 있다고 하고 뭐가 나타난다 그러고 표적이 있다 그러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고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래도 가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나 너 안에 있어, 너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요. 예, 앞으로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미혹을, 사람의 미혹 조심해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잘못 따라가면 너희는 큰일 난다. 현상을 따라가지도 말라. 근데 좀 뭐 기도하고 뭐 한다는데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부족해서 외국에 있는 영성가들을 불러들여요. 예? 영성가들을 불러들이고 무슨 뭐 예언하고 앞으로 미국의 뭐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아니 미국 대통령 누가 여러분 원하는 사람 되면 빵 한 조각이라도 줘요? 예? 영생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세상과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그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시간표에서 되어야 될 일들이고, 도대체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정작은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1월달 시리즈로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성경대로 좀 점검을 해보란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유튜브에 뭐 하여튼 그거 알면 뭐하고 되면 뭐하고 나타나면 뭐하겠어요. 그거 붙들고 뭘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영성가들 예언가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도대체 뭘 더 알기를 원하냐고요. 예? 뭘 더 솔직히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거, 그 원고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라도 카페에 들어가셔서 원고를 다운받으셔서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서 12월 31일은 원주에서 송구여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통편이 지방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싶어도 교통이 거의 다 많이 이제 차단돼서 차선 노선이 없어지고 막 그래서 못 오는 분들도 성찬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오시면 10시 반에서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빵하고 그 포도주나 뭐 포도 음료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들여서 그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성찬 예배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볼게요. 그 원고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건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빈부격차, 뭐 하여튼 인종, 뭐 지방, 하여튼 어떤 것을 그냥 사람 자체로 보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예수님은 평가하신다. 아주 중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철학이 너무도 들어와 있어서 자꾸 외형, 포장지, 그 사람의 이력 여기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감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만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참 사람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랑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양육받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그들과. 성경의 인물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습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것을 홍해를 가르게 해준 건 모세의 지팡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친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시대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맨날 뭐 하려고 이거 들고 하고 있어요? 새로 쓰지.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그 사람 얘기가 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성이 와지지 않으면 삶에서 하나 유익이 없어요. 예, 이 마음에서 막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 나오죠. 사명과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행한 업적이나 사역이나 사명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양육하셨는지 양육되어지는 과정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우리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양육해 주시지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미혹당하고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사랑을 배신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써놓은 책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와 성경이 같다라는 건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다음 주로 이제 마감하겠 텐데. 자, 그래서 신약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지도자나 선생이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사역, 자신의 행한 업적을 드러내고 또 대접받고 인기를 끌려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사명과 사역을 부여받은 것처럼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조직에 그리고 계속 헌금을 강조하고 종교 지도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의 눈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성경이 같다라는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향하게 가야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을 향하게 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자꾸 뭔가 하게 만드는 것들. 아주 교묘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은, 인간은 똑같거든요. 그때 인간의 지금 인간이나 조선시대나 뭔 시대나 노아 때나 다 똑같아요, 속성이요. 그래서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의 행태들이나 지금 행태들이 똑같아요. 알고 보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에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따르게 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곳이에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에요.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드러내든지 뭐 하든지 상대가 있어야 내 어떤 것들을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일이나 세상 정치나 세상에 대한 복이나 세상 얘기를 자꾸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데였는데 봤더니 예수님이 은혜 베푸셨어. 예수님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 이런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도 여기는 이기지를 못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 되신 교회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 세상에나 있을 법한 얘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서 드러나서 자꾸 이게 뉴스상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잘못됐어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한단 말이죠. 우리들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은 목자나 지도자나 선생이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양육받는 같은 지체예요. 형제예요. 같은 성정의 사람일 뿐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정이 같다라는 건. 그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특별히 임명해서 어떤 먼 일을 맡기고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은혜를 베푸신 거고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누구만을 드러낸다. 예수님 얘기만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이. 그리고 성경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인지 아닌지. 자, 프린트물 볼게요. 골로새 3장 10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옳은 일이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기쁘신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나오네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으로 제대로 된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세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럽 사회에 나가면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인종차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요, 뭐. 그 인간이 그 인간이죠. 인종차별 당한다니까, 우리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여기 우리 한국에서 천대하면 우리 옛날에 사우디 갔을 때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다고요, 인간이라는 이 악한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건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세요? 예수님이 안 들여보내세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그런 것은 아무 의무도 없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있느냐 없느냐지, 돈이 많으냐 부자냐 뭐 전혀 그건 세상 철학이고 세상 논리예요. 이 땅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딱 죽는 순간, 장사 지내는 순간 부자와 나사로가 갈리는 것처럼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느끼지 못하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 듣는 게 의미가 없어요. 멋대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2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그 위에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우리를 형제라 하기에 부끄러움을 갖지 않으시고요. 로마서 8장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 향해 갈 때 내 친구,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해서 나사로에게요. 예, 뭐 15장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2장 4절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동등되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으니 예수님과 나중에 한 상에서 뭐 한다고요? 밥 먹는다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아요. 다. 예. 이제 그거는 아는 거니까 되어 있고요. 예. 로마서 3장을 볼게요. 진짜 예수님으로 인도받는, 예수님으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의해 놓으신 것들은 뭐냐 볼게요. 3장 25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3장 22절. 예수님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믿음 안에서는 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량, 사랑과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다. 누구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런 차별을 하지 않는다. 빈부나 뭐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나오죠? 예,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볼게요.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우리들 속에 혹시 이런 것이 불쑥불쑥 있다면 조심하시란 소리예요. 이거는 어떤 그 안에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내 생각들이에요. 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 멸시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어느 순간 뭔가 종교에 빠져 있을 때, 종교성에 있을 때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작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 하는 사람 보고 뭐 하는 사람 보면 괜히, 그죠? 예, 괜히. 예.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거 생각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오히려 성경에 보면 네가 그래 나름대로 올바로 하고 뭘 했느냐? 그럼 너하고 예수님만 알고 그냥 지내는 거야.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뭘 했으면 드러나고 알아줘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은근히 뭔가 그죠? 이런 것들. 이거는 잘못된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뭔가 했을 때 자기 목적으로 종교 행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제대로 된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요. 하나도 그렇죠. 자, 또 하나 볼게요. 10장 17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뭐 했다? 예수님이 준 거예요. 야, 니네 그 호들갑 떠지 마. 그냥 있는 일들이야. 그런 건 일상이고 핵심은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20절에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참 신기하게요. 좀 찾아드리겠지만 신기하게 표적과 능력 나타난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비중을 안 두고 계세요. 그리고 귀신 쫓고 뭐 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것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뭔가 엄청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별로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70인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다니까요. 72명이.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요. 중요한 걸 붙들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걸 붙들고 가지 않아요. 표적과 이적과 나타나는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밥 먹듯이 일상이 이적인데 우리는 숨 쉬는 것부터 걸어 다니는 것부터 이 모든 게 다 그렇지 은혜 이거 다 아는데 뭐 조금 나타난 거 가지고 막 생색을 내잖아요. 맨날 꼴찌하다가 조금 성적이 오르면 성적표 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애들. 이거는 영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볼게요. 순진한 양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이 예언자들이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냥 뭐 미래 맞추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 못한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가지고 구별한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고 만다. 20절에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예요. 종교적으로 뭐 하고 뭐 이루었다 그러고 뭐 성자라 칭함 그거랑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분명히 성경은요. 자,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22절에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참 희한해요.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아까도 귀신 쫓는 거 나와 있죠. 그죠?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말씀을 전했대요. 귀신도 쫓았대요. 능력도 행했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하고는 그들이 어떤 행위하고는 멀다는 소리예요. 예. 뭘 쫓아냈어요. 능력행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뭐 했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일 자체가.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줬는데 너는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너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인데 표적과 능력과 그래서 개혁 성경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돼. 그것으로 자기가 뭔가를 들어. 복음을 전하고 뭐 표적 뭐 하는데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이용하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조차도 누구를 의식해서 사람 보이려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 다 선택하신 후에 첫 번째 복음을 딱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가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라고요. 절대 종교적으로 사람을 의식해서 어떤 짓도 하지 말라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핵심의 포인트를 그것을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를 봐야 되죠. 그 시대는 그게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게 팽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고 사람 따르고 사람의 인기를 끌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포장지를 자꾸 바꾸고 뭘 해가면서. 쇼맨십을 해가면서. 1절 13절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 화형당하고요. 산을 옮길 만한 지금 나오죠. 엄청난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 전하다가 능력행하고 뭐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뭐. 근데 포커스는 그 일들 자체와 그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 사랑. 그 뒤에 보세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내 속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요. 예수님의 영으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손수건 던지면 표적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그런 것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른다고 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보세요. 시기, 질투, 분쟁, 이 사랑에 대한 거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그거야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출신이 대단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뭐 뭘 하면 손수건 한 장에 200만 원씩 막 얹으면 뭐 귀신 떠나가고. 근데 그 사람이 강단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 저주 퍼버가면서 그건 이제 뒤에 나오고요. 시간 내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뭐 하면서도 맨날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또 왜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너 나에게만 매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지체의 형제일 뿐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이 사고방식 종교적으로 찌들고 물들어져 있던 종교에 처음 예수님을 접할 때 기독교의 예수님을 접했던 이 모든 것들이 확 다 뒤집어져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 속에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맨날 뭐 앞에서 성도들 닥달하고 뭐하고 뭐 그들의 삶을 보면 조금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생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알잖아요. 벌써 중심을 두고 가는 것들이 우리도 다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화양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거. 어휴, 해외 토픽감, 우리나라 토픽감 아마 막 간증 여기저기 나올 거리 아마. 복음 전하다 화형 당해봐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신문에? 예수님은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그게 관점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식이 자식다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근데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는 이런 미혹을 조심하시. 사람의 그들이 그냥 평범하고 아무 별볼 일 없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에다가 그리고 가문도 없이 학벌도 없이 그렇다고 풍채도 아무것도 누가 따라가요 그 사람을. 예? 진짜 진리가 있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진리에 꽂히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참 화려하고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엄청 여기에 끝나는 거. 그러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뭔지라고요. 예. 무엇이 포커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두고 눈이 멀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 성경의 안경을 쓰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야, 다 같은 지체야, 형제야, 다 그런 거야. 거기에 뭔가 이러면 안 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문제야. 이제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볼게요. 프린트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표적이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든 업적을 했든 뭐 했든 포장지 살짝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누구다? 예수님의 은혜. 이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교회 안에는 그 얘기밖에 없어야 돼. 교회 안에는요. 예. 야고보서 2장 1절을 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으면,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이에요. 이거는. 예? 열매가 무엇이냐를 봐야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냐? 진짜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거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라. 예. 자,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몰랐어요. 세계명을 어기는 문제예요, 이건요. 대놓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그놈인 주제에. 예? 예수님 보시기에 항상 예수님 보시기에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 이것과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께 차별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기본이 예수님은 친구야. 기본이 우리와 형제야. 예수님 우리를 대할 때요. 근데 교회에서만 그게 안 돼. 교회에서만 이게 차별이 난무하네요. 여러 가지로. 끼리끼리 또 모아놓네요. 잘 뭉치라고. 사업하는 사람, 선생님은 선생님들, 이래. 자꾸 계급장을 띄고 예수님으로만 일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그게 무슨 교회 집단이에요, 솔직히. 이익 집단이지. 아니, 정작 우리 보자니까요,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배 아프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집단이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계속 주목받아요. 목사님이나 누가 계속 중용하는 거야. 이런.
그럼 뭐 세상보다 더하면 더 있지 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고 또 교회 가면 좀 저기 하려고 했더니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가서 또 상처받고 오네. 아무 저기도 없는 것 같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 정신을 차려 보라는 소리에 우리가 나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것과의 그런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체들 간의 어떤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속에서 드러나고 뭔가 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었고 골맞아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름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요. 그러면 뒤에 바로 이거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마태복음 23장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도치를 썼어요. 33절을 어디에 끄집어냈어요, 지금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23장을 이해할 때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눈 뜰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면 마귀의 속성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지옥 갈 사람들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이런 것들 자기를 선생이요 지도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뭐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의 사람들. 이렇게 이거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라는 그 안에 참 예수님만이 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은 지체의 형제의 양육받는 사람이래. 근데 그 질서를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원칙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형태가 있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의 준행자인데 목사는 심판관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타까워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다 그냥 두들겨 잡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해오시고 왜 무슨 조를 안 하시고 예,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저도 고용인으로서 양육받은 예수님께 고용된 사람이에요. 종으로 잘 섬기라고 그러고 그냥 그 일만 하면 일단은요. 예, 그것이 우선이야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는 뭘 해도 되는 것처럼 예,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과 본인은 완전히 모세의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고 그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서는 준행자, 나도 포함해서 다 준행자인데 어느 성도를 어느 순간 딱 보면 이 앞에 서면 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사연 있고 다 뭔가 연단만. 근데 꼭 여기에 서서 뭔가 역할을 할 때만 이상해지는 거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님의 종으로 불러놨는데 누구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완전히 이거는 빨간 카드인 거야 이게 카드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세상 말로 죄송하지만 이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빠이가 일본 말이죠. 하여튼 예. 이렇게. 이거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야. 소경인데 너희가 또 그렇게 갈래? 망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뱀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속성들은 그렇게 나도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용서하러 왔는데 도대체 너도 용서받은 주제에 누구를 뭘 하려는 거야. 질책하고 막 그냥 뭐 그런다며요. 오늘 교회 가려면 투구를 쓰고 가야 된다고. 예?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함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져야 된다니까 이게요. 말씀도 그런 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서갖고 막 질책하고 뭐하고 자기는 다 된 것처럼 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갑니다. 왜 전도 안 하시고 왜 교회 나와서 맨날 새벽기도 빼먹으시고 예배 이런 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재판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준행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제를 잊어버리고 재판관처럼 야고보서 4장 11절에 모세의 자리에 서서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들 정신 차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지금 무슨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를. 예, 자 볼게요. 뱀의 자식들 또 지옥 갈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지도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성경대로 안 살아요. 배불리기만 바빠요. 자기 높이기만 바쁘고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명함, 무슨 뭐 장, 뭐부터,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뭘 자꾸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무하느니라. 이런 걸 좋아하는 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런 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밑에 이유가 나왔죠. 왜 그러면 안 되냐면 그러나 너희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정해놓으시기를 우리는 랍비가 없어요. 예수님만이죠. 우리 사람 중에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서로 권면하고 서로 양육받으며 가는 것들이니까요. 예.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니라? 형제니라.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나 이게 마음에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이거는 자꾸 당신과 나는 틀려. 나는 엄청난 사명, 아주 특별한 부름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 사명에 여러분들도 따라가서 함께 동참하시고 헌신하시고 뭐 팔아서 바치시고 그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금 아까 제목을 알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역과 헌신과 뭔가를 사명을 비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럴수록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예수님 아까 거짓 선지자들 그런 짓 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루고 나면 누구 자랑해요? 자기 자랑해요. 성령 몇십 년 처음에 교회는 이랬는데 이렇게 돼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건 두려워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맛을 알고 뭘 안다라고 한다면 내 속을 들여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뱀의 자식들이. 그 예수님이 쓸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 보세요. 볼게요. 예. 땅에 있는 자를 영적 아버지라고요. 영적 어머니고 사모님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크크크 이렇게 해야지. 속으로. 속지 마세요. 감히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끼리 도토기. 오히려 더 시커머면 시커머고 더 부족하면 더 부족하지. 그래서 세워놓은 자인지를 모르고 그 착각을 모르고. 예. 그 여러분들도 자식들 보면 힘없고 막 애가 그러면 부모가 속으로 우리 아들은 조금 몸 안 쓰고 편한 자리에 갔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미리. 얼마나 그랬으면 이 자리에 나왔겠냐고 여러분. 이 주제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그 양육의 과정을 좀. 예수님의 의도와 본질을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둔하고 더 적고 그러기 때문에 선택한 건데 이스라엘은 착각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제를. 옛사랑 예수동행의 마지막 이게 엄청난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온 거예요. 이 마음의 코드를 제발 겸손히 맞춰야 돼. 예수님을 알면 조금도 목을 들지 않아요. 조금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예수님 앞에 서서 뭔가 한마디 딱 내뱉는데 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주여 제가 뭘 내 자식이 아니다. 그걸 목적으로 우리를 양육한 게 아니거든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다 아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우고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사용하는 종이에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도구,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양육받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예수님 안에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에 대함과 같이 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소속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믿게끔 한 사역자, 다른 거는 종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만이라니까요. 교회 내에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도요. 이게 성경의 기본이라니까요. 근데 지도 스스로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뭘 해야 되고 자기가 대단한 거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되고 이상하게 자꾸 가는 거를 사람들은 심각한 건지를 몰라. 그게 누구의 탈을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거라고요. 끝없이. 이렇게 지금 그런 각도로 들으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와닿죠? 비난과 비판과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에 이건 철저하게 성경과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저도 여긴 예외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항상 그래서 선줄로 생각지 않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서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서로 친구처럼 동료처럼 이거예요. 이거 높낮이가 아니에요. 근데 직분도 돈으로 사잖아요. 지금은 얼마씩 내야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들이냐고요. 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그러니 뇌물 받아갖고 직장 어떻게 오는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은 또 뇌물을 받아요. 뭐 한 사람들은 꼭 목에 힘줄 수밖에 더 있어요. 200만 원 내고 된 자리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겠냐고요.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밑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 이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 갖고 얘기하고 설교하고 뭐 대단하고 이 사람들 그 시대에 존경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높임 받았어요? 인정받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다? 마귀의 자식이다. 왜? 아니 입술로는 뭐 대단하게 뭘 하는데 마음은 누구에게서 멀어요? 전혀 마음의 코드는 예수님하고 안 맞아.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치고 사람을 목적으로 가고 사람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뭐는 하는데 주여주여하고 율법을 가지고 강론하고 뭘 하긴 하는데 삶의 행실이나 기타 모든 목적성이 예수님하고 향해서 마음이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코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스컴의 그런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뭐 그것만 그렇고 그 속에 사소한 것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도 마음의 자세부터가 틀려져야 돼요. 완전히 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조금도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내가 특별하다, 내가 높임 받았고 대접, 이 자체를 아예 내려놔야 돼요. 예. 그럼 알아서 예수님이 그건 행하시고, 알아서 뭐가 필요하다면 높일 거면 높일 거고,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자기 일만 잘 감당하면, 양육받는 것만 포인트를 두고 잘 가면, 이 말이죠. 예. 자. 14절. 과부들의 집에 가서 고아와 과부는 도와줘야 돼요? 뺏어야 돼요? 성경에.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희한하게 적용해 갖고요. 그것도 헌신하게 만들어요. 주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 그래서. 자.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예.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전도 열심히 시켜요. 본인이 전도하러 다녀요. 산으로 들로 막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작,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종. 그래서 문제죠. 아까 복음 전하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7장 복음 전하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복음 전하다 화형당하고.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다른 걸 평가하실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는 다 복음 전하는 걸로 다 돼 있는데. 예.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로 떠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조직의 충성을, 교회 조직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에 화 있을지언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니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지금 교회에서 일, 사역, 헌신, 다 똑같아요. 계속 헌금 강요하고 하자는 것이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목적과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뱀의 자식들은 다 그런다니까요.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의 제단,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 성전된 우리와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본질이 무엇이 본질인지도 모르고 포장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목에 힘만 들어가고요. 더 악한 사람이 돼요. 겸손해지질 않아요. 내가 누군데 뭘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은 사람은 하면 할수록 더 수고하고 더 매맞고 더 많은 억울함 당하고 더 많은 뭔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죠. 이게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네. 23절을 볼게요. 화 있을 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예수님이 더 중하게 생각하는 바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죠. 믿음은 버렸도다. 본질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준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삶, 그래서 높임받고 대접, 이걸로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의 구조와 내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이런 건데 그 예수님을 정해놓은 질서를 뛰어넘어서 파괴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 하나님과 비교봐야지.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에요.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한다. 뭔가 엄청나게 헌신을 시키는 것 같고 하늘나라에 가서 다 상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막 닥달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막 교회 그럼 나중에 하늘
갈지 안 갈지도 책임도 못 지는 주제에 교리에 자기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잔뜩 뭔가 쌓아놓은 재산 쌓아놓고 노후해놓고 뒤집어보면 다 그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성도 얼마 없어서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중심은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비춰봐야 된다고요. 저로부터 해서 누구나 다 그런 기질과 그런 속성이 내 속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아, 이게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예수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예. 로마서 2장 17절을 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그건 뭐 밑에 사도행전 14장을 볼게요. 맨 밑에. 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다? 예,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표적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뭘 해도 숟가락을 안 얹지잖아요. 옷을 찢고 막 그냥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근슬쩍 큰일 난 뭔지 전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눈을 좀 뜨세요. 예.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는 이유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나는 종이야. 그 예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뭐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목적을 드러내려고 나한테 잠깐 뭔가 아까 그걸 주신 거야 이거잖아요. 성령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누구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내가 하늘나라를 전하고 이걸 전하려고 내가 그거 하는 거야. 그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야 이 말이죠. 헛된 일하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려미라? 예수님 향해 가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주목하다간 나는 당신들과 똑같아. 내가 책임지지도 못해요. 큰일 나요. 나 따라오면 같이 죽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 그 어떤 대단한 일로도 이슈를 만들게 나타나면 안 돼. 차라리 그게 이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받게 될 거라면 그걸 안 하게 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슈는요. 예. 사도행전 3장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성전 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으켰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안진병이 일어나도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 뻘떡 관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막 쫓아다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놀랍게 여기지 말라니까 그 일들 자체에 대해서는요. 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뭐 대단하고 우리의 뭐 기도빨이 세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 너나 나나. 예수님이 뭔가 필요를 따라 하신 거야.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맞죠? 성경이 같은 거예요. 주목받으면 안 돼요. 주목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나나. 다. 왜 반말하냐고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예수님 영화롭게 하려고요. 어디 간증하고 함부로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대단한 이슈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일으킨 목사나 뭐 어떤 사람이 따르면 더더욱 흔적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더 많이 강조를 시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기에 기본으로 다 속아요, 사람들은. 그게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뭐가 같대요? 성정이 같대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비가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은혜 베푸신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예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여러분의 행실이 기록으로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안 쓰여지고 있어요?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애들 시험 수능 끝났으니까 생활기록부 정리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생활기록부 정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천사들을 시켜서. 그거 하면서 내 생활기록부 생각하세요? 나도 지금 생활기록부가 하늘에서 되고 있겠구나. 우리 애들만이 아니라 그냥이 아니에요. 공짜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양육받는 시간. 그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교육에만 신경 써. 양육에만. 누가복음 10장 17절 아까 해드렸죠. 표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에 왜 그런데 그들이 자꾸 속고 거짓 이적을 따라가고 그렇게 미혹당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사모함과 진리가 없어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디에 의인 속에 악인이 껴서 그냥 덤으로 오는 걸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연히 들어가는 거, 실수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천국이. 철저하게 마음을 다 헤아리고 감찰하고 계세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허락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모하는 자들에게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불의라는 건 희한하게요. 아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보면 불의라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을 전하고 뭐 전도 뭐 하고 뭐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귀신도 쫓고 뭘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수님의 목적에는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어떤 때는 구제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과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는 것과는 완전히 길이 틀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소속이 틀려서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것들이요. 자,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예수님의 작정이고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뜻이 그래요. 자, 근데 왜 그러냐고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게.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그랬다가는 미혹당하고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속성에 그냥 확 먹혀버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처럼. 당신 마저 나와. 이렇게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기본이.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 정해놓은 걸 무시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 어떡해요? 어느 것도 육체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 기준으로 예수님 드러낼 것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원하시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죠. 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아래 두지 않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자연스럽게 자기 안 드러내도 그냥 제대로 양육만 받고 가도 그냥 알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다른 사상, 철학,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라는 대로 그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을 사람을 죽고 구원할 수 그건 예수님 손에 달려 있고 본인의 욕망에 따라 그냥 알아서 선택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리려고 준 복음이 누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아니어서 사망이 되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는 복음이 되어져요. 지금 오늘 전달되는 이 말씀조차도요. 이걸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 심각하게 돌아보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WCC, WEA, 뭐 차별금지 이런 드러난 그런적인 어떤 거는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더 깊숙한 것에 어떤 우리가 분별에 대한 것들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자, 잠깐만 1, 2분만 더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예. 여러분 2장 17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멸망할 자식들이고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된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뭐합니다?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그죠? 그죠? 예.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남은 가르치면서 분명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자기가 살아보면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도 못합니까? 남더러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자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분별하라는 소리예요. 누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차별하거나 높아지거나 드러내 그냥 오히려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선생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생이 돼야 되겠죠. 서로 섬기는 것이 돼야 되겠죠. 이게 교회의 기본이어야 돼요. 그건 익숙해져야 돼요.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해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이제 두 번째 시간 그렇게 마감을 하고 역대하 32장 24절 33절은 지난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아니 뭐 표적이 막 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고 막 다 보여주고 응답받고 예수님 다 해줘도 이 히스기야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꾸 창고에다 자기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 그게 안 달라져. 저기 쳐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망할 것 같은데요? 알았어. 내가 싹 해줬어요. 또 예수님이 또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 죽을 거야.
저 자랑 또 기도했더니 이사회번호 살려주는데요. 이렇게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 그래. 근데도 계속 창고에 드리고 자랑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신이 오니까 보내줘야 다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표적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예수님 응답해주고 신령한 것을 하늘의 신령한 삼층천까지 경험하고 별짓을 다 했다 그래도 내 인격이 변하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본질을 보시라고요. 성경에. 표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달라져야 돼요. 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이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어떻게 하나 안 하나 사신이 왔을 때 피해 잠깐 떠나셨다 그래요? 안 떠나셨다 그래요? 떠나시는 거예요. 잠깐. 네가 어때 행동이 어떠냐 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너 몇 번 너 그 경험을 했는데 정신을 좀 차렸나 안 차렸나 보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싹 다 보여줘요. 다 이거 내 업적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각자에게 일단 저로 비해서 각자에게 적용하시고 이게 자연히 적용이 되면요 금방 알아요. 금방 보여요. 굳이 막 고민하지 않아도. 하여튼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